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실패, 하나님을 배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10절 읽고 그다음 짝 홀수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되겠는데요. 이 10절 제가 읽고 그다음에 11절 이렇게 같이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발을 공으로 이끌어들인지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예, 우리 속담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자성어가 수심가지 인심난지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와 또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겉만 봐도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말을 하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요. 김현영 원사님, 저랑 한 지 몇 년 되셨죠? 한 6년, 7년 됐나요? 네? 7, 8년요? 저에게 천불 빌려줄 수 있으세요? 예, 아멘. 그럼 만불은요? 그죠? 고민이 되시죠? 우리 박정희 집사님, 저한테 천불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죠. 만약 돈이 있다고 하면 천불 주실 수 있으세요? 그죠? 이게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저분이 저랑 이제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한 보이는 만큼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또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라.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과 가뭄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온 곳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아주 그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과 기근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고 기회의 땅이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풍년이 있어야 할 그 옥토 같은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가 거느리고 그들의 가솔들이 몇 명이었는가?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했던 남자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싸울 만한 사람이 318명이에요. 그럼 여자 하인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거고 나이 많은 하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의 일행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가축과 또한 이 짐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오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분명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가?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건 뭐지? 내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여기에 왔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했던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참 복잡한 것은 그가 고향에 있을 때 적어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갭. 이 간격을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두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속과 현실을 이어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겪어볼 때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즐리 곰을 아시죠? 육식이 강한 사나운 곰입니다. 크기가 집에 한 2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300에서 400kg. 3m가 되는 이 사슴도 이 한 번 발로 후려치면 척추뼈가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 곰을 산책하다가 만났습니다. 이 그리즐리를 산책하다가 만났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곰입니다. 근데 그 곰이 실제로 내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발톱을 세우면서 그런 그리즐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아, 내가 알고 있던 곰이 이런 곰이었구나 체감하게 되어집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상식이 실제로 체험되어집니다. 이것이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우연찮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이유는 그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근은 부족함 중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두려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근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병에 걸립니다. 돈에 쪼들립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문제가 더 많이 생기면 생겼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내게 왜 유익인지, 성경에서 말씀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만 했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우리가 기근 중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믿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해결하실, 고난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시편 3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기근의 날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서 소산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그들을 죽이시려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홍해 앞에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거센 풍랑 가운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풍랑이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면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란 믿음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고난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의 기근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기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기근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기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영향으로 가뭄이 와도 곡식이 풍성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생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약속의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상충됩니다. 이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생각이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틈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라면 탁월한 선택이고 잘한 일입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배워야지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을 떠날 때 내 가치,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이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떠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본토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때 이미 그는 다 버리고 떠났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걸렸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죠.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던 그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요.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자기에게 닥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럼 믿는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또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애굽에만 가면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 반드시 다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을 떠났으면 마음이 편해야 될 텐데 애굽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불안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은 애굽만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는 자기의 목숨에 대한 불안함이 생깁니다. 이 사라의 나이가 이 당시에 75세의 아브라함이니까 10살 밑에 6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라. 한때는 나의 자랑이었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빛나는 나를 빛내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나를 빛내주는 그 여자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합니다. 인간에게 이게 완전해 보여요.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요. 결국 이 불안한 마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부부사기단입니다. 네? 사람을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며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지어요? 자기의 아내를 지습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아내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성취될 수 없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승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생명을 얻게 하지만
사람의 지혜는 화를 자초하고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금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완전하고 완벽해 보였던 이 아브라함의 계획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이 나집니다. 사례를 누이라 거짓말한 것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큰 공경에 빠뜨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쓰지도 못한 채 자기 아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허무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실수하고 실패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어긋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수습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바로는 그 중동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일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사하게 아브라함 품속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입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이 전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 온전히 통째로 바뀌고 전환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기근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자기의 무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라를 구출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파워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실수하면 그 실수를 만회하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짐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리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3번이나 사용합니다. 바로는 지금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요, 아내를 속여 팔아먹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고 자기의 집안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쫓겨난 것입니다. 영구 추방. 애굽에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애굽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구히 추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며 사기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그 성도되지 못하는 삶을 보는 사람들이 야 너 아브라함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기회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죠. 천국까지 인생이 못 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 살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게 되어지면 나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는다. 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로가 저주를 받는 책임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왜 사람들로부터 왜 외면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치고 법을 어기고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겸손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이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모든 소유, 롯.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아내를 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신부의 지창금으로 받은 소유를 봅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영혼 가운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정에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곳을 택하고 이곳으로 왔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위함이며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새롭게 그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참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했던, 내가 또 죄를 지었던, 우리는 분명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곳,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의 신앙도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의 신앙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모든 다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탕자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중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탕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탕자에게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그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믿음의 탕자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발길을 돌리는 나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참의 발걸음과 참 마음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걸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돈과 사랑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저 분명 가면 실패할 텐데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유산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떠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실패로 신음하고 있는 그 탕자에게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나라를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죄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께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베델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회개를 마치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그는 이미 회개를 다 했습니다. 올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 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그 모든 회개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의 위치에 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간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은 다 실패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실패했다고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내팽겨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털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아멘이시죠?